본부장 송수기 목사님께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경찰서 유치장성교회 원래 때 오면 찬양으로만 은혜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느님이 활짝 열리는 그런 영감 있는 찬양 감사드리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또 우리 노래의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하태경 목사님까지 이렇게 오셔서 제가 참 부담이 많이 되네요.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에 꽂혀서 심겨져서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기 한번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존 레이크 선교사가 1870년도에 캐나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의 선교사로 남아프리카에 5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 열매를 아주 많이 맺은 그런 아주 훌륭한 선교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존 레이크 박사가 남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할 때 그때 흑사병이 그 지역에 만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고 그러는 와중에서 이 존 레이크 선교사는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예배드리고 또 죽은 사람들 장례에 치워주고 그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국에 이렇게 연락이 돼서 그래서 본국에서 의료 선교팀이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배에 의료 선교사하고 그다음에 많은 구호물자들을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의사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계시면 안 된다. 선교사님도 얼마 안 돼서 흑사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배로 피해서 거기서 좀 휴식 기간을 갖고 그래서 이 병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선교사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는 고집불통이라는 것이죠. 의사들 생각에 곧 당신도 죽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간청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존 레이크 선교사가 저기 돌아가신 분 지금 금방 돌아가신 분 그 입에서 이렇게
침을 좀 채취에다가 현미경에 한번 보라고. 그러면 흑사병에 그 균들이 거기에 많이 활동하는 것을 볼 것이라. 그렇게 보고 나서 그 시료를 나한테 좀 갖다 주면 내가 그것을 손으로 잡아서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라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시험을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플레이트에다가 그 침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려서 보니까 정말 패스트균이 아주 엉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대니까 이 선교사가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잡았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의사한테 줘서 의사가 그 현미경을 해서 보니까 정말 그 그림 거짓말같이 그 흑사병 균이 다 죽었대요. 아멘.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권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배에서 있을 테니까 선교사님 거기서 일하시라고 그랬다는 그런 일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받는 그런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참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그러고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참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인지 어떤 때는 나를 정말 주님이 목사로 부른 것인지 그렇게 회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많은 시험을 거친 그런 목사님들도 그럴 것이고요.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좀 교세가 있어서 또 목회하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이 성도들이 이렇게 뭐 속썩이는 것 외에는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왔는데 나에게 지금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을 어떤 때는 회개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에 죄인이었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며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우리가 자문해 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요한은 바로 2장에서 보면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다음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거듭남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방법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잊어먹는 때도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의 의미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위로와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의 의미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단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복음 그리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주요한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믿고 고백해야 될 사항들이 먼저 주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하나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부활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거듭남의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그 거듭남은 헬라어로 보면 아노덴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위치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시간적인 의미 또 의미적인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치적인 것은 위로부터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처음부터 그리고 다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바로 새로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바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다시금 집어넣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우리가 알기 쉬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집어넣어 주시더라.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폐기하고 새 영을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분들은 바로 우리에게 전혀 전과는 다른 영이 들어있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아들로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참 자아는 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과 혼은 우리가 잠시 여기서 한 100여 년 동안 살 동안 우리가 누리다가 그것은 회개하고 우리는 영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참 나의 자아고요. 변함없는 것이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과 혼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나의 진정한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정말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정체성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또 거듭남의 그 증거는 하나님 말씀 그것으로 거듭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거듭나는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 그게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에라는 그런 뜻은 위치적인 개념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향을 미치는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적인 개념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듭남에는 새 영을 넣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의 새 영을 우리에게 다시 넣어주셔서 이제는 그 영으로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에는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영,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조금 고쳐주시고 리모델링 해주셔서 거기다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심령에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인쳐주신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어인을 찍어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변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은 그 나라에서 변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그러한 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은 전혀 외부의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을 A4지에 코팅한 것처럼 그런 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죄를 져도 그 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이게 코팅이다 뭐 이런 소리는 하지 뭐 그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고요. 바로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의 심령에는 죄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완전한 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완전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우리 주님이신데 아직도 우리의 입에서는 죄인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건 무슨 문제냐면 우리의 영은 깨끗하고 우리의 영은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인데 우리의 혼이 이게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어디에 기억을 하느냐면 혼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혼이. 그래서 너 언제 죄 졌잖아 이렇게 사탄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의인이고 네가 무슨 구원받았냐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러면서 계속 그 혼에서 기억하는 그 혼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인 같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일 모양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영이 있을 때 명함은 쫓겨나가는 그런 존재고 우리가 가난한 자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그 베풀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사신 게 그래서 그렇게 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 손을 얹으면 병
마가 떠나가게 되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처럼 그래서 손 얹기도 두려워해요. 손 얹기도 손 얹어서 기도하기도 참 두렵습니다. 왜? 벌떡 일어나면 신이나 살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건 무엇이냐 말이죠. 이건 뭐냐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강하게 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을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이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내 정체성은 나는 완전한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다 가진 자다. 그래서 이걸 누려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 원수 마귀들한테는 야 임마 웃기지 마라 저리 가. 그러면 꼼짝하지도 못해. 우리가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아멘. 이 정체성이 서 있으면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건드려도 야 임마 네가 뭘 나한테 뭐 때문에 건드려? 물러가. 그러면 그냥 물러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거지 왕자하고 정말 왕자하고 이렇게 바꿔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거지 왕자가 왕자 대접을 진짜 받았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왕자는 밖에 나가서 거지 생활을 하지만 그 왕자는 자기는 왕자로서의 그런 권위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이제는 그러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이제는 혼을 훈련시켜야 된다. 아멘. 그리고 육을 훈련시켜서 혼과 육이 내 영에 무릎 꿇게 만들면 그때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경찰서 입시장 선교의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정말 우리 영에 죄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현재 완료 진행형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가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개해서 죄를 없애 우리의 영에서 죄를 사함받는다. 그러면 지옥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 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죄를 즉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다가 돌아가셔도 천국 가는 거고요. 우리가 죄를 짓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도 천국 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그분의 빛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 마음대로 져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저주라는 것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저주가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 그랬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우리의 가정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 죄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내하신다면 죄를 져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정체성에 우리가 딱 자리가 잡히면 죄를 더 지을 수가 없다. 아멘. 전에는 죄를 피해 다녔지만 우리는 당당해서 죄를 이제는 더 짓지 아니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 회개는 뭐예요? 우리의 혼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받는 그런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칼빈도 견인교리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든지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떠나서 살더라도 성령께서 쫓아다니면서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이제 그게 거의 맥락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남의 의미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한번 명령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내가 잡고 그것을 1년, 2년 훈련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 능력의 종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인처럼 살아가는 죄의식을 가지고 죄를 기억하고 죄에 끌려다니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이제는 주님을 닮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이 영이 깨끗한 영,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래서 아담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영,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영은 어떤 것으로도 거기에 더럽혀진다든가 그걸 훼손하는 그런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혼과 육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그런 행동 양식과 우리의 말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그 일부가 의식으로 나타나서 가치관으로, 그리고 그 가치관에서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의해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3대 의식 속에 있는 것을 다 바꿔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시간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것은 뭐냐?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 속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체념하게 되면 그게 생각 속에서 말로 다 선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에 의한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고, 그럼 그것이 행동과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또 새로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의식, 또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러면 다시금 생각을 만들어내서 다시금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생각을 할 때 아직까지도 죄악된 생각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먹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가 되면 그러면 그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이제 그런 형태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단기간 내에 우리가 능력 있는 종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바로 이렇게 오감, 생각하고 느끼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의 주키는 바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끈질기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내 입에서는 결코 부정적이고 결코 잘못된 이야기,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 남을 저주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대로 남을 위하는 말씀, 남을 사랑한다는 말씀, 나를 축복하는 말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놓으면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간에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물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온전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를 굴레시워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한 대로 하나님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우리가 환경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손대는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를 굴레를 씌우는 게 굴레. 그래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잘 되는 대로 끌고 가고, 부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목회가 성공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뱉어놓고 그 말을 뒤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말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안 되는 것도 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성공하는 길로 우리가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죄인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 보기도 참 민망할 때가 있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돈이 먹고 사고 입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말은 쉽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이제 다 끊어놓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입니다. 왕의 자녀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참 살아갈 수 있습니까?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분이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입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절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말은 일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이 부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육신이 너무 강하고 육성이 또 혼이 너무 훈련이 안 되면 이거에 막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의 사역이 정말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사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 세상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하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는 거예요. 존 레이크 선교사처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독사, 맹독사가 물었는데 그걸 떨어버렸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능력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뭐 예수님이 특별하게 더 해주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습니까? 담에색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이 그 전에 모든 삶은 쓰레기 같고 변과 같다고 그렇게 자기는 인식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는 삶, 회개의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부팅시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실천을 안 옮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랑 같이 실천하고 해서 누가 빨리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저보다 여러분들 중에서 틀림없이 먼저 정말 그런 것을 누리며 사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육이 훈련을 받게 되면 그러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주의 백성이 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7절의 말씀, 17절 18절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거짓말입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도 그것대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핀트를 맞춰서 우리가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에색에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훈련시켜서 이제는 우리의 영의
100% 무릎 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그러한 정체성을 그대로 삶 속에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아무 능력 없고 무력한 자같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본래 정체성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새 영, 완전한 영인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 때문에 우리가 죄인처럼 우리가 끌려다니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팅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에색 성교회 아버지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